나온 지 한참 된 영화긴 한데요. 한때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제목이 도가니라는 영화인데 실제 2000년 초반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은 한 장애인 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이 남자 주인공이 부임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왠지 이 학교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이 주인공이 학생들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지요. 그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끔찍한 추행과 무지막지한 구타, 학대가 있어 온 것입니다. 주인공은 이 사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근데 학교와 결탁한 이 교육청, 그리고 경찰, 심지어 교회까지 거미줄처럼 이렇게 얽혀있는 그 인맥과 세력들을 동원하여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요. 결국 매스컴에 공개되고 가해자들은 재판대 앞에 서지만 기득권을 가진 이 가해자들은 법망을 피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절망과 상처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연민과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지 올바로 작동하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가해자들 중에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밝혀지는 과정 가운데 일부 교회가 피해자들의 편이 아닌 가해자의 편을 들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는 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선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가 이 일에 침묵하였고 또 교계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을 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유독 이 사회적인 문제, 특히 약자들에 대한 이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분위기가 어느새부턴가 교회는 돈을 밝히고 권력에 아부하고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단체, 소통하지 않고 배타적이며 비윤리적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치부를 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교회 가고 싶지는 않다.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그런 대답이라고 합니다. 또 자기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그런 가난한 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마다 이 새로운 성도는 늘지 않은데 계속해서 성장은 정체되는, 전도가 되지 않는 그 배경에는 매스컴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이 개신교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형화, 이기적, 배타적, 세속적, 전도할 때도 일방적으로 자기 할 말만 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한다거나 윤리나 도덕적으로 본받고 싶은 면이 없다. 이런 여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이 교회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한다기보다 자기 밥그릇만 챙긴다, 민폐를 끼친다, 이런 이미지로 고착된 것이 이게 사실이든 그렇지 않든 사실은 아니죠. 근데 이 이미지가 이렇게 고착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예배에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점점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에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이러한 선교적인 시야를 가지고 작금의 상황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진정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어야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며 아브라함의 사명,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과 의미를 밝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인데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반복한 것이지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가운데는 주목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을 번창하겠다, 복을 약속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 너 자신이 복이 되라 라고 명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복이 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의도와 계획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8장 18절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걸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약속의 당사자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하셨지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시겠다 말은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사실 살아생전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기 전까지 그 아내 사라는 상식적으로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리는 끊어졌고 여성의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은 다음 하나님은 드디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히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 철이 없을 때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 수준에 맞는 이야기만 하지요. 이번에 우리 집이 새로 집을 팔고 저쪽으로 이사를 간다, 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 대출 갚는 이야기 우리 초등학생들한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안의 중요한 대소사나 심중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진 않지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부모님의 진정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마음의 부담만 갖고 그 일에 함께할, 동참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하지만 자녀가 장성하여 어엿한 어른이 되었을 때, 신뢰할 만하였을 때는 비로소 부모님이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자녀들과 함께 의논을 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전까지 아브라함에게 대략적인 방향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을 때 자기 뜻과 계획을 숨김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 해주셨던 약속도 구체적으로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게 오늘 읽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약속을 반복하시고 19절에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른 데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묘사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서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 단련시키시고 이제는 당신의 거룩한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그 계획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는 걸까요? 다시 한번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비록 간단하고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모델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걷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일종의 비유적 표현인데 길에 있는 누군가를 따른다라는 것은 앞에 누군가의 발자국을 주의 깊게 보고 그대로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본받는 삶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람들이 걷는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하지만 구원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사람이 설명해 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갈 때 목적지를 잘 모를 때는 길 안내를 받아야죠. 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한테 받든 내비게이션을 보든 그 안내를 어기지 않고 순종하고 따를 때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만일 안내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갈 때는 십중팔구 길을 잃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이 많습니다. 제대로 된 길에서 벗어나면 막다른 곳에 이르거나 위험한 일을 겪지요. 즉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복되며 다른 이들에게도 복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음에 살펴볼 말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공의라는 말, 이 말은 의라는 말, 이 말은 체다카라는 말인데 옳다, 의롭다, 곧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 규범과 기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또 의라는 말이 있는데 의라는 말은 우리말로 옳음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옳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관계적인 용어로 쓰일 때 쓰는 말입니다. 배우자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재판관, 일꾼, 친구 사이에서 기대되는 올바른 행동과 책임을 말할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 올바른 재판, 올바른 품삯, 올바른 예배, 올바른 행동, 이 모든 것은 형태는 달라도 언약적이고 의로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공도라는 말은 바로잡다, 고치다, 때로는 심판하다라는 뜻인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에서 유래되는 말입니다. 즉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통치행위, 또 모든 관계적인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즉 여러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뭉뚱그려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의와 공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롭고 자비로운 속성의 근거예요.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올바른 관계, 그리고 다스림을 나타내는 윤리적인 용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올바른 판단, 올바른 통치를 하며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왠지 이런 가르침은 어딘가 인본주의적인 것 같아요. 이제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 구원, 믿음 이런 것을 강조했는데 윤리, 무슨 의, 공도 이런 것들을 말하니 왠지 율법주의 같고 세상의 도덕주의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도덕주의와 이 구절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세상에서도 윤리를 강조하고요,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담긴 내용과 동기, 궁극적인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죠. 세상의 정의와 윤리는 개인과 사회의 실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 자체로 목적을 가지기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윤리,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는 출발 동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의 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서 비롯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과 윤리는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도들이 사는 모습,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 나라의 단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이야말로 성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시점과 배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죄가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에서 죄로 물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상징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폭력적이었고요, 적대적이고 심각한 성적인 부도덕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끌어내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잡한 짓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였고 자기의 탐욕과 쾌락에만 집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왜곡된 채 진노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계속 악독을 쌓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인간의 교만과 부패, 억압과 폭력, 우상 숭배와 탐욕, 이것들이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난 인간 사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와 상반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윤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 장막 곁을 지날 때에 그는 얼른 달려가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무런 꿍꿍이나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조건 없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라고 알려주신 다음에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들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할 그런 악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거주하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지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밀당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 50명의 의인만 있으면 45명의 의인만 있으면 점점 이렇게 깎아서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하나님, 이 성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마음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이 세상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윤리적인 삶이며 세상을 위해 복의 전달자,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복이 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의 선교 계획과 연결될까요? 여기에 우리는 이러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부터가 사실은 선교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타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서 행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며 나를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나만 복받고 나만 위해 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세상의 복을 전달해 주려는 그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이야말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윤리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릴 때 교회와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게 되며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를 저지르며 살게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윤리적인 해이나 실종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에 앞서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유, 그거는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른 이유하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서 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하나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정체성과 귀한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하나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진정 우리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세상에 복이 되는 삶, 하나님 선교 목적을 성취하는 귀한 삶 사실 줄로 믿습니다.